가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나님 영을 내게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 가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좋아하는 게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가 정말로 술이 좋았고 도박이 좋았는데 이제 그거 싫어졌습니다. 그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성이 좋고 오히려 기도가 좋고 말씀이 좋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좋아하는 게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게 되면 즐거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머리 좁은 자는 노력하는 자를 따라갈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따라갈 수 없다. 그게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즐기면서 하는 자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나는 이 신앙생활을 어거지로 할 수 없이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할 수 있게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새 옷을 입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 나는 옛날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새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 새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나의 말에서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풍겨져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언어,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향기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풍겨져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 준비하는 것이고, 이렇게 신부 준비가 끝났으면 오늘 이제 주님의 신부, 거룩한 신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이 그리스도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신부 생활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은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오늘 이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아스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전혀 순종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정 누시오니, 나는 당신의 여정 누시오니, 개혁 전성기에는 나는 당신의 시녀 누시오니, 이것은 뭐냐면 나는 당신의 여정 누시라는 얘기는 순종이 전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입니다. 좋은 주인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철저하게 순종이 전제된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처녀가 애를 봤습니다. 잉태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순종을 전제로 한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후두되는 기적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게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했더니 그 물이 포도주에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대단히 순종을 잘하는 것 같지만 하인은 종은 순종을 전제로 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의 순종을 요구하실 땐 그 결과를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이삭을 바치면 너는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실 때도 여리고성을 돌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소경에게 너 실내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말씀하실 때도 가서 눈을 씻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과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 가면서 주님의 그 깊고 아름다운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고로 주의 말씀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순종은 좀 모자란 사람이 착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순종하게 합니다. 사실 믿음의 신뢰가 있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은 절대로 성품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일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주님의 깊고 놀라운 뜻을 알 수가 없고 주님의 뜻을 체험해 갈 수가 없고 주님의 뜻을 내가 몸소 배워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배웁니다. 목회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워야 합니다. 내가 머릿속에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몸으로 내가 실천해서 내 몸에 채택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내가 비로소 순종했을 때 내 몸으로 체득해가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순종은 배우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순종을 배워서 하셨다면 죄성이 많은 저와 여러분은 순종이 저절로 되겠습니까? 배워야 됩니다. 배운다는 것은 배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아버리면 이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해보고 애를 써가면서 배워가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은 내 머리로는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가 바로 뭐냐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기가 막히고 내 뜻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아멘. 이것이 될 것 같아서 틀림없을 것 해봤더니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그러나 이 하나님 뜻은 내가 생각해봐도 상상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뭐요?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정말로 체험하면서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인생은 절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이 엘리메데가 나오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든 모압으로 내려가서 한 좀 몇 년만 지나다가 베들레헴에 다시 흉년이 들면 돌아오려고 내려갔다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려갔다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어려워도 좀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뜻이기에 그걸 내가 해봤더니 되네, 맞네, 되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법으로 생각할 때 내 경험으로 생각했을 땐 말도 안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갖다 그 물건을 쓴 적도 없습니다. 나는 돈을 갖다 빌린 적도 없습니다. 근데 재판이 끝나서 7,800만 원 갚아고 합니다. 이미 법원에서 결정이 나서 통지문이 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끌고 가려면 2주 내에 상소를 해야 됩니다.
나는 갖다 쓴 적도 없고 빌린 적도 없는데 내가 꼼짝없이 7,800만 원 벌어지게 생겼는데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법으로 송사하지 말라 그래서 송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군요. 어김없이 7,800만 원을 물어줘야 돼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말도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돈을 값싸고 되게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그것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도 주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부의 삶,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신부의 삶은 은혜가 필요한 삶입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